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여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 모든 그려 한 번 더 우리 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 모든 그려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빛인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 우리 마지막으로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년에 아멘 예수 주의 신년에 예수 주의 신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치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게 고별해 주신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실 이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무도의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지혜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씻을 이는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크신 공률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으로 응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선교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선교로 끝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그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힘써 하나님을 알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마음을 품어 구원의 열정을 보아주시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하는 성령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각 처소에서 섬김과 봉사하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되었사오니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을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시인 그보스와 암몬 자손의 시인 밀곰을 경매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 영적 체질을 강화하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 틈을 타서 뭐 감기라는 것들이 오기도 하고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늘 이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체질들이 강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체질이 약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뭐 감기라든지 질병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견고하게 되고 영적 체질이 강하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영적 체질이 약하게 되면은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별것 아닌 것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 혈기가 나고 별것 아닌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 말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 말년에
나타난 대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닷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하닷이라는 인물은 이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 에돔을 정벌을 할 때 그때 군대장과 요압이 이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땅에 있는 모든 남자라는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 아이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닷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떤 케어를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왕 처제와 이렇게 이 하닷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을 만들고 잘 왕궁 식구로 멤버로 잘 살았는데 이제 그가 이제 솔로몬 말년에 에돔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르손은 다윗 시절 때 이 다윗에게 날마다 쫓겨다니면서 불안당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다윗이 소바를 정복할 때 이 르손이 다메섹으로 가서 수리아의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라 하기도 하고 우리 구약성의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아람 많이 들어보시죠? 아람 군대.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말년이 그전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가 솔로몬 말년이 딱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일어났던 이 대적의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 시절 때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이것이 물밑에 계속 숨어 있었는데 솔로몬 말년이 되었을 때 물 밑에 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솔로몬 말년에 그렇게 올라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솔로몬에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몰락을 섬기고 아스토라스를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이들은 대적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영적 체질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두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보면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성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닷이나 르손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결정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적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반란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도 유다 지파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지파, 그건 인구수를 비례를 하죠. 두 번째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거기에 리더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주도적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브라임 안에 영적 중심지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영적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한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모든 영적 중심축이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냐?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흘러가기 딱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영적 중심지도 원래는 에브라임 지경 안에 있는 실로였는데 다윗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진영 안쪽이에요. 그쪽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역사 동안 오랫동안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경쟁의식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말기가 딱 되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신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7절 말씀을 보면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을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여기 보면 밀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이 밀로는요, 이 다윗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과 다윗 성산 성산 사이에 있는 외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벽은 이제 적군들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벽이죠. 그런데 이 외벽을 밀로라고 하는데, 이 외벽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로를 다시금 공사를 하고 세우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구를 동원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독으로 여로보암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밀로를 세우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세우면 되는데, 왜 제일 멀리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노역을 시키느냐, 이건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서 그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여기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딱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이제 실로 출신입니다. 실로가 어디라 그랬죠? 에브라임입니다. 실로 출신의 어떤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훌륭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구냐?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선지자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하고 영적 예언 능력을 가진 이 선지자가 지나가는 길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조각을 찢고 그 중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줄기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을 하고 그때부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터진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영적 체질이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물밑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초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는 이런 문제를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몰락을 섬기기 시작하고 1000명의 이방 여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있죠. 영적 체질이 강할 때는 어떤 문제와 풍랑이 와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우리의 찬양이 입이 닫혀지고 영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듭니다. 별것 아닌 말 가지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영적 체질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체질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주십시오. 광야 체험이 필요하다. 네. 광야 체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당신은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윗은 이러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이렇다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계속 대칭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보시면 살펴보았지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다윗 범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충신을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살인을 시켜버리는 살인죄예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좀 실수도 참 많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윗은 절단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이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굶주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다윗과 지나가다가 이야기 한 번만 하더라도 사울이 다 쳐 죽여버리니까 뭐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아둘람 동굴 속에는 비참한 생활을 그렇게까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배우게 됐냐? 어디서 체험하게 됐냐? 바로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순조롭고 편안하고 문제없는 거 참 좋죠. 그런데 날마다 내가 원하는 데 일만 잘 풀리기만 하고 순조롭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길만 걸어간다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만 한 번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광야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죠. 궁중에 살면서 뭐 먹는 거 걱정한 적 없죠. 돈 걱정한 적 없죠. 거기다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단 한 번도 있죠.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온실 속에서 자란 꽃처럼 굉장히 곱게 성장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도 광야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좋지만 그런 삶만 경험해서는 우리가 강한 영성으로 그 영성을 닦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때로는 힘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겪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 인생의 영적 깊은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나는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분들 계시더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말자.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을 강화시키려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빛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면 된다. 네.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건강한 영성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있죠. 엄청난 압력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한 고난의 이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광야는 여러분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가 죽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강해지려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성이 체질이 강해지려면 말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체험이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3,000편의 장원을 만드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씀에 대해서는 솔로몬을 전후로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말씀의 양을 가지고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안다고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순종으로 통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은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마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말씀을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또 등장을 하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는 반면 그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이방신이 들어오고, 그 이방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영성이 약화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에 여러분 참 무서운 타락된 문화들이 많아요. 그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서 솔로몬처럼 영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말씀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큐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런 것들 이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런 얘기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우리 안식일 지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안식일에 우리의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자녀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어떤 율례와 법도를 다 말씀해 놓고 우리를 얽어매고 못 살게 굴려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협박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할 때 우리의 영성은 여러분 강한 영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습니다. 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뭐 어른들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운데는 많은 어떤 사건이나 현실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힘든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비전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근데 이 솔로몬의 인생이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다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남과 북을 나누겠다 하시고 야 어떡하냐. 그런데 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4절과 35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자, 솔로몬이 잘못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잘못 때문에 남과 북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열지파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하지 않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밑에 솔로몬 때는 내가 그 일들을 생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여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러분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36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솔로몬의 실패로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남겨주고 그 한 지파가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예. 한 지파만 남겨주고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있다가 남북으로 딱 갈라집니다. 위쪽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고 밑쪽에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아래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위에는 10지파가 있고 밑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붙이는데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그 혼혈 정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모든 역사가 끝났나? 그런데 참 다행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두 남과 북이 멸망했다고 포기 역사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귀환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여러분들 제일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다가 뭐 에라 때려치우자 하면 성경 안 읽기도 하는데 저 누굴 낳고 왜 여기다가 사람 낳는 거 기록해 놓느냐 하지만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가 나옵니다. 14대가 나와요. 근데 14대가 쭉 나오면서 14대가 딱 지났을 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제국 없었어요. 다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도 일어섰다가 무너져요. 페르시아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제국이라 했는데 일어섰다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 강력한 제국이었죠. 일어섰다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 이거는 뭐 세상을 지배했다 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인데 일어섰다가 무너져요. 앞으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는 여러분 몰락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아야지 진정한 참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적인 문제 없던 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도 20대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30대 때도 있었어요. 40대도 50대도 60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문제 없는 인생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 싹 주님 만날 때까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풍랑과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땅과 강 가운데 있고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들들어 있어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은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주셨사오니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주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줄기 빛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비전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차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과 광야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넉넉하게 일어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또한 주방의 성김과 봉사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또한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를 섬기는 그 곳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도 자랑이 없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